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보잡 청년의 근자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고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시키는 일이나 겨우 하는 그런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기에 별 볼 일 없는, 그냥 남들 다 하는 일만 겨우 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느끼고 참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때때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애초에 그런 사람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앞에 나서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줄게 당당하게 말하고 여러분의 일을 진두지휘하려고 하면 어떻게 생각되어질까요?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며 욕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세상에서는 듣보잡이라고 합니다. 듣보잡이라는 말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이야기죠. 갑자기 어느 순간 뛰어나온 사람, 갑자기 등장한 사람, 저거 듣보잡 아니야? 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저렇게 나타나는 거지? 일어나는 거지? 보이는 거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 앞에 나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 잘난 척을 하고 아는 척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앞에 이렇게 나서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우리는 근자감이라고 해요. 근자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알아두셨다가 혹시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손주들이 갑자기 집 앞에서 집 안에 오랜만에 와서 명절 때 와서 막 난리치고 하면 야, 너 그 근자감은 어디서 나왔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대답 이해를 할 겁니다.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른 그런 힘을 가지고 앞에 나서서 이렇게 나서면 우리는 그런 사람의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허세를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근자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고 방향도 없는데 그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여기고 밀어붙이는 사람들 역시 그러한 한심함을 근자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듣보잡,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 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전쟁에 출정하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간섭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무엘이 왕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동안 강성했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약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이 결별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이제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점점 전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이웃국이었던 블레셋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참 지켜보고 있다가 이전에 당하였던 그 치욕을 복수하고 블레셋의 이 민족적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투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가장 강대한 적군인 골리앗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몇 미터라고 하죠? 3미터라고 말합니다. 3m 진짜 생각할 수 없는 키예요. 너무 커서 우리가 어떻게 3m나 달할까라는 고민도 못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에는 노트를 쓰고 있었고 몸에는 57kg이 넘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창날의 무게만도 약 7kg에 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었든 이런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골리앗은 전쟁의 앞에 나섭니다. 제일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워, 나와 이기면 너희의 종이 되고, 만약 자신이 그를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종이 되는 것이다. 우리 한번 1대1로 겨루어보자 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죠. 엄청난 덩치를 가진 골리앗이 1대1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와 대적할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울왕이 뒤에서 현상금을 걸고 이기면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누구든지 등 떠밀려 전쟁에 내보내려 하여도 내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패색이 짙어가고 있는 전쟁터의 한가운데 사울의 진영에서 수군거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빛처럼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그 사람, 누군가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역사의 무대에 정식으로 데뷔한 다윗입니다. 참 멋있는 광경이죠. 패색이 짙은 그런 전쟁 가운데 영웅이 등장한 겁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장 혼란한 시기에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겠다는 결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멀리 주변에서 다 우와, 우리에게 드디어 영웅이 등장했다,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다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대했겠죠. 골리앗과 충분히 겨룰 만한 힘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대적을 물리친 장군일 거야, 뭐 이런 생각들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 아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등장한 그 사람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그 사람이 등장하였고, 사울은 그를 사울 앞에 불러오라 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직접 싸우겠다고 사울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 왕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본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이 스토리를 들으면 너무나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했고 사울은 그를 전쟁에 내보냈다라고 생각하며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다윗을 보며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전쟁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등장한 영웅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어요? 듣보잡이었던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잡은, 여기서 잡놈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죽 한 그릇도 못 얻어 먹은 것처럼 보이는 삐쩍 마르고 조그만한 청소년인 다윗이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쟁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사울 앞에 나와서 저 앞에 있는 3m가 넘는 골리앗을 싸워 이기겠다고 말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욕하고 돌을 던졌으면 던졌지 조용히 그의 등장을 지켜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한 다윗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이 존폐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그 앞에 나온 다윗을 보며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순진한 청년 다윗에게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느니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사울의 좌절이 담겨 있겠습니까? 다윗을 기대했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장군을 기대했는데 너는
소년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며 정의하는 어린 소년이란 아마도 전쟁에 있어서는 초보자 혹은 무명인을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골리앗을 정의하는 어려서부터 용사다라는 말은 그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 엘리트 교육도 받고 경험도 많이 쌓은 경력자라는 의미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전장에 처음 발을 들인 이 듣보잡 청년과 조기 엘리트 교육을 받고 그의 모든 신체적인 조건까지 화려한 경력자가 서로 대치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은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 요즘으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뼈 때리는 조언, 팩폭이라고 하는데요. 팩트를 아주 강력하게 다윗에게 차분하게 말해줍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시간에 다윗과 같은 득보인 어린 소년이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을 아마 사울이 심각하게 혼내고 돌려보내고 그렇게 처형을 했어도 모자랄 판에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며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려서 안 돼. 그냥 돌아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살아왔던 엘리트 장군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답은 사울이 다윗에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을 때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타이르듯이 이야기합니다.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 일은 믿음만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 야, 이게 현실이야.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가야지. 어떻게 믿음만으로 그냥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는 잠시 그냥 뒤로 물러나 있으면 돼.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이리 돌아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 듣고 있으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160도 안 돼 보이는 다윗이 3m가 넘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말은 너무나도 합리적입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사울의 말에 반기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아마도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선망입니다. 먼저는 상대의 조건과 능력에 압도되어 스스로 위축되고 이어서 나 역시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가 되면 시기심이 되어집니다. 두려움,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두 가지 마음, 두려움과 선망이 하나가 되면 이제 시기심이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보기 싫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대상을 넘어설 수 없는 대상을 우리가 그렇게 만나게 될 때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나 환경 또 골리앗의 조건이나 그의 경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 너머에 있는 진실, 즉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선을 다윗이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비교하게 만들어갑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 골리앗 정도는 있어야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무엇인가 좀 겨뤄볼 수 있지 않겠니? 내깟 녀석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보아도 너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어찌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무시합니다. 상대와 비교했을 때 천하다고 여겨지는 삶을 살아온 그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히 인정되지 않고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싸움에 필요한 적법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3m의 거구의 상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어떤 몸집이 있어야겠지요. 그럼 그에 준하는 몸집이 없다면 골리앗보다 더 잘 다루는 무기, 그보다 더 좋은 방패, 갑옷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골리앗과 하물며 싸움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나는 다윗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무엇이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 가운데 그와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오늘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싸워 백전백패를 기록할 것만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부끄러워 나서지도 못할 정도로 오늘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나섭니까? 너무나도 뻔뻔하게 세상 앞에 나서 그를 대적하려 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사울이 주는 갑옷도 자신에게 맞지 않아서 입지도 못하는 그 어리석은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참으로 뻔뻔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네. 누군 것 같아요? 네? 다윗이라고 생각하시죠? 모든 분들이 제가 몇 번 질문해봤는데요. 대부분 열의 열은 다윗이 믿음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다윗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존폐를 놔두고 전쟁터에 보낸 사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여러분이 사울 왕인데 골리앗을 앞에 두고 전쟁터에 내보내야 되는데 군사가 비리비리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 내보내누시오 하는데 그 사람 내보낼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다윗은 뻔뻔함을 가지고 있었고 근자감을 똘똘 뭉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자기 자신감에 막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든지 나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는 사울이야말로 이 전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울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다윗을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운명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여지껏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의 믿음을 힘입은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어떻게 나서고 있습니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면 철부지 어린이라서 세상의 물정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다윗의 순수함이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용기를 품게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윗에게 한정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제목에 있죠. 듣보잡이었고 근자감에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전쟁터에 내보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겠다고 당당히 나서고 있으니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의 용기와 무기는 뻔뻔함인 것이죠.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으로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 그것이 곧 그에게 뻔뻔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뻔뻔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앞에 두고 전쟁을 나가야 할 때, 싸워야 할 때, 세상이라는 사단과 싸워야 할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사울과 같이 내가 가진 것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뻔뻔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야지 하고 수그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뻔뻔한 것을 무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뻔뻔함이 신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뻔뻔함이 무기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 아버지 앞에 뻔뻔함을 드러낼 때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께 어떻습니까? 좀 뻔뻔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 부모에게 좀 뻔뻔해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 부모에게 뻔뻔하게 떼쓰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거 진짜 필요해요. 요청할 수 있어요. 무릎 꿇고 빌 수도 있고 눈물 겨우며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뻔뻔함이 통하지 않습니다. 뻔뻔하게 내 부모에게 고집을 부리면 불쌍해서라도 없는 거라도 부모님이 내어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뻔뻔하고 생각도 못하는 정말로 무슨 저런 사람이 전쟁에 나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뻔뻔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칼과 단창도 쓸 수 없고 방패를 들거나 갑옷을 입을 수도 없지만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백을 믿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세상 물정 빠삭한 사울의 현실감보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이 다윗의 순수함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을 앞에 두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안에서 계산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윗 역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고 능력도 없으면서 나대고 다니는 그런 뻔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묵직한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미 목자일 때부터 맹수들과 숱하게 싸웠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상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목숨이 위험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윗은 그때마다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라 여겼을 것이고 혹 점점 자신의 돌팔매 기술이 빛을 발하면서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나고 지켜내고 이기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맹수보다 더 힘이 세서라기보다는 뭔가 찝찝한 거예요. 내 기술보다, 내 능력보다, 내 운보다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이 내 생명을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건져냄의 확신은 바로 일상 속에서 검증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속삭여도 땅끝까지 올리고 가볍게 던져도 바위처럼 무겁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믿음을 기반으로 확신하며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그 다윗이 일개 청년이 한 국가의 왕을 설득하게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확신에 찬 다윗을 향하여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를 축복하고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울의 믿음은 다윗이 누구인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기치로 전쟁에 나설 것인가, 이것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야, 그래서 대안이 뭐야? 아, 그래? 너 어떻게 싸울 거야? 너 어떻게 승리로 이끌래?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럼 너 믿고 보내볼게. 네 계획 믿고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사울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을 다윗의 손에 맡기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이 믿음은 아직까지 좀 부족했나 봐요. 왜 그랬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을 향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쟁 장비들을 입혀주기 시작합니다.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되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고 철저히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 큰 벽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다윗이라는 영웅을 내보내며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그에게 입혀주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맞춰서 야, 그래도 이 정도는 가지고 가야지 하면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갑옷을, 칼을 그에게 입혀 보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주는 군복과 투구와 갑옷과 그리고 칼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다면 아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며 야, 그래도 저렇게 조그마한 사람이 칼도 잘 다루고 갑옷도 잘 맞고 뛰어다닐 수도 있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겠다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옷을 입히고 칼을 들려주었는데 다윗이 이제 쐐기를 박는 말을 하죠.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예, 이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심사숙고한 끝에 그래 다윗아,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그래 다윗의 믿음을 믿어서 전쟁터에 너를 내보낼게. 그래서 옷을 딱 입혔더니 칼을 주었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겁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아닙니까? 다윗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골리앗과의 전쟁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준비시켰는데 사람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다윗 역시도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들 가지고 골리앗과의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울이 처음 내렸던 다윗 너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판단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었고 다시금 그들은 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죠. 사울이 제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말하는 그런 방법을 포기했고 세상이 말하는 모든 방법들을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와 실망,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저 양떼를 칠 때 사용했던 막대기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찾아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라고 생각하면 가장 클라이막스 시간에 장엄한 장면이 연출되어야 될 시간입니다. 웅장한 음악이 나오죠. 그리고 무서운 적장과 전쟁터가 쫙 훑어갑니다. 화려한 장면이 지난 후에 등장한 주인공이 조그마한 몸에 아무런 무기도 들지 못한, 갑옷도 입지 못한 한 조그마한 청소년이 등장한다면 이 얼마나 괴리감이 넘치는 화면입니까? 이 무슨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보다도 더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기준으로 삼은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지만, 누가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나서지도 못할 정도로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다윗이었지만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응원과 희망이 아닌 절망과 좌절을 등에 짊어지고 골리앗이라는 적 앞에 나서야 할 시간, 그는 주저함 없이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땠을까요?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1대1로 싸워야 할 때 누군가 나를 바라보며 절망과 좌절의 한숨을 푹푹 쉬고 있으면 해야 될 싸움도 하기 싫어질 겁니다. 응원해주고 힘내라, 이겨라 해줘야 싸울 맛도 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은 오늘 다윗을 향한 비난과 조롱과 같이 뻔뻔한 존재들이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범하고 자격도 없는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너희들의 권위를 주장하느냐,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서 있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또한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도 뻔뻔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 한 자로 들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눅들지 않고 뻔뻔하게 세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뻔뻔함은 다윗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밖에 우리의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것만으로도 주님과 함께 그 전쟁에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뻔뻔함을 갖는다는 것은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에겐 신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아버지를 향한 뻔뻔함, 그것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자신감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확실한 힘이고 가장 능력 있는 명확한 능력이며 자신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 칼과 단창, 기골이 장대함, 체계적인 군사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여지껏 듣보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내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면 그 능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힘이요 큰 능력이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힘이 있고 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다윗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 너희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노라. 세상의 기준을 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 듣보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교회 가는 것이 그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세상 앞에 당당한 자신감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과 같이 내 삶에 어떠한 용맹함을 가질 수 있을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허우적대고 있는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조금 뻔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내가 그 일을, 그 사명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당한다면 비록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계란으로 내리친 바위가 산산조각 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풍암 전원교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계란으로 던진 우리의 믿음, 계란처럼 생긴 우리의 믿음으로 던져진 그 계란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깨부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비록 우리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무기력한 존재들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뻔뻔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기준과 세상이라는 잣대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에 속한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속한 것으로 세상이라는 괴물을,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귀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